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우리 환영하는 박수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하시고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한 100개국 이상 다니면서 계속 선교사들을 돕고 또 선교 현장에서 많은 그 선교사들과 같이 협력 사역을 까지 사실 했어요.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와 청도, 최근 상하이와 청도를 다니면서 요새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수강하고 우리 가정교회 조선족 중심으로 모이는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1년에 한 4차례 비밀리에 들어갔다가 비밀리에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라서 얼마 전부터 미국 시민권자는 중국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비자를 10년 줍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짜리 참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만은 어떻게 10년짜리 받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들은 뭐 깨끗 받아와 1년짜리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권을 꺼내서 제가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요. 진짜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3개월 단기 비자를 줬어요. 그때는 제 여권에 보면 비자를 받은 횟수가 여러 번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 받으면 한 25만 원 정도 비자 단수라도 그렇게 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런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당연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고백을 부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진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할지를 못해요.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말로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아니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신대를 졸업하고 아까 우리 프랑스 선교사님 프랑스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독일에서 10년 동안 유학하고 제가 한국 들어올 형편이 못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멀고 먼 알라바마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번 대학에서 2년 동안 교수로 지나면서 우리 지금은 이제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미국 장로교, 옛날에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한국에 와서 많은 사역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북 장로교가 이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남장로교 본부가 애틀랜타에 있었습니다. 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켄터키 루이빌로 이 본부가 옮겨갔어요. 제가 간 이 알라바마가 마침 그 PC USA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거의 2년 넘게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 미국도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돼요. 지금 한국 사람이라도 뭐 제가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이 젊은 층의 이 학생들은 내가 공부는 뭐 브리스톨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더라도 내가 목사 안수는 거기서 받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한국이나 뭐 여러 나라에 나와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교수 생활 오래 해왔지만은 교수가 제일 꼴통이다. 이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답답해서 뭐 교수라면 제가 총장이니까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목사 됐느냐? 왜 교수 됐느냐? 왜 박사 됐느냐? 질문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수가 됐느냐? 그건 잘못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공부를 했고 또 공부를 하니까 뭘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깨달아진 이 말씀, 나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당신이 목사가 된 것이, 당신이 교수가 된 것이 참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늘 교수님들하고 싸움을 그렇게 합니다.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 가지고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 서서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이런 훈련자로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되고 예정되어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찬송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모르시죠? 성경 금방 읽었는데요.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1장 3절에서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6절 이하에서부터 3번 나오는 이 찬송 찬미라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뭐 학생들 가르치는 식으로 여러분들도 해드리니까 어떨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평상시에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눈치껏 이야기하셨으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예, 여기에 보면 6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은 여기 헬라어에서 보면 그 에파이노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에파이노. 이 단어는 보통 칭찬이라는 말로 씁니다. 앞에 있는 거는 앞에 3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로게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율로기아라는 이런 단어들하고 연관이 돼요. 그럼 이것은 구약에서도 찾아보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이 찬송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써졌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말이 율로기아라는 말을 써요. 여기도 보니까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라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준다. 여러분 복 받으셨죠? 네. 어떤 복 받으셨어요? 네? 신령한 복을 받으셨는데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예, 이 복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뭐 다 아시는 우리 교수님들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 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질문하는 질문 잘 하셔야 된다. 질문은 항상 함정이 있어요. 그렇죠? 함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심령이라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심령. 응?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피릿. 그러면 이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토푸누마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토푸누마토이의 원형이 뭡니까? 토푸누마예요. 그 토푸누마는 뭘 이야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태어나면 뭐 7일 만에 할례를 해가고 5살이 되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굉장히 풍부했는데 그 풍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준 복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줬는가 하면 천국을 복을 줬습니다.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국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성령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천국을 가장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천국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천국 간다 그러죠. 성경에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뭐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 성경에서 보면 뭐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에게 온다, 임한다 이런 말은 있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부터 예정된 복? 창세전, 창세전부터 예정된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온 이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린다는 것은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말로만 하고 진짜 행동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이루어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행복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요. 뭐 배도 안 고플 거야. 그냥 가서 막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이고 이 안에서 막 살아서 이 운동력이 있어 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근데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 이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보다도 참고 서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고 서적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참고 서적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은 이 죄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누가 그 짐을 계속 지고 가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준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서도 뭐요? 여러분들 어깨에는 한 보따리 짊어지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가 주책할 수 없을 정도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죄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복 받은 게 뭐라고요? 뭘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천국이 소유되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둡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마음의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 이 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도 천국,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1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런 박해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고달프게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 그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가 어땠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으면 이것을 고백한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 그런데도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따라 나온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그랬거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가서 잡혀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 있잖아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하는 이야기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의 밥이 되는데 무슨 아멘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보면 나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소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뭐 해야 됩니까? 추구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어떤 학생한테 물었어요. 신학교 온 학생 보고 수업하면서 질문이 신학교에 오셨어요? 이러니까 학생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신학교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 말은 어디가 써먹어요. 잘 써먹어요. 제가 또 한 번은 목사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하다 말고 갑자기 좀 신술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은 막 열을 내고 막 그 수업 도중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는 또 이게 성질이 성격으로 신부라서 그거 봐 예수 안 믿네. 아니 막 수업이 보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교수님이 잘못됐냐 그랬더니 또 자기 노예 자기 안수한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막 흥분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수업을 할 수가 없죠. 나갔더니만은 막 성토대가 벌어졌어 바깥에서. 그래서 가만두고 한참 좀 있다가 돌으라고 했더니만은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뭐 관에서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좀 다시 와서 공부해도 되겠느냐. 그 자꾸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 믿나 보지.
그랬더니만은 아이 자꾸 왜 보세요. 그래서 아니 그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냥 질문했을 때 아멘 하든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속에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느냐. 솔직히 내가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목사님을 믿으니까 그 질문을 한 거지 내가 진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겠느냐. 내가 그때 1년 후에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 잘 마치고 제가 맨날 볼 때마다 예수 믿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대답을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저는 학생들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막 그렇게 난리치는 바람에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저 혼났습니다. 1년 만에 해결됐는데 우리가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든지 교수가 되었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더해준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야기를 보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의 피는 한 송이에 꽃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 맨날 누구 다리 긁어요? 내 다리 긁는 게 아니고 남의 다리 긁으면서 한수 더 떠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는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 복을 주고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사명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그 다음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받은 사람이? 이 팔복을 혹은 구복을 받은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두 가지의 사명입니다. 이는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소금. 부패를 방지. 예, 부패를 생선 같은 거 부패를 방지하게 하죠. 또 음식에서는 소금이 빠져도 안 되지 맛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틀리는 단어일까요? 네? 또 눈치껏 보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고 틀린 단어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이 세상은 헬라어에서 보면 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 그러니까 뭐 멍멍이 개가 아니고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의 소금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은 뭘 하는 곳입니까? 땅에서 뭐예요? 땅 가지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사역을 하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싹이 잘 나오도록 계속해서 뭐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곳에서 뭐가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부터 뭘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만 바뀌면, 이 마음만 바뀌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뭘 의미하면 우주를 이야기하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이런 우주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뭐예요? 소우주다라는 말을 써요. 소우주.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딜까요? 이거 상품을 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 틀렸어요. 이건 눈치껏 못했어요. 요한복음. 예,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99%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성경 이 구절 이 나오는 단어만 펴놓고 봐도 지금 그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한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습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찬송이라는 말이 6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것은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이 뭐예요? 칭찬하는 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6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이 찬미 찬송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칭찬. 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욕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칭찬해야 되겠어요? 칭찬해야 되죠? 네. 근데 욕은 안 해요? 내가 보니까 뭐 그냥 욕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욕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건 우리끼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그러죠. 저도 어떤 때나 속이 막 이게 막 우글거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게 비판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설상가상 이런 게 속에 천불이 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뭐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뭘 풀으라고? 그 분을 풀으라고 했어요. 왜? 해가 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뭐가 안 보입니까? 길이 보이질 않아. 그때부터.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늘 화를 내시면 손길 한번 낼 수 있어요. 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래 가시면 안 된다. 오래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하면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근데 남 헐뜯어 보세요. 헐뜯어 보면 그 사람은 어떤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혼자 속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거든. 그러면 누가 손해요? 자기 자신이 손해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성서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상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 하나가 잘못 번역됨으로 인해서 그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왜냐하면 성경 1.2획도 더하고 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겼어요. 우리 아무리 여기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좀 반성하는 부분에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누가 나와요? 에? 참말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간음하는 남자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경책도 안 보시나? 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치껏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간음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간음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남색하는 자. 아니지. 남색은 남색이고 없어요. 근데 뭐 성경에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는데 여기 보면 모이코스라는 말, 모이칼리스라는 말이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 모세 율법을 들어서 뭐한 사람? 음행한 여자에게 뭘 주라 그랬습니까? 이혼정서를 줘라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게 또 단어 하나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잘못 번역됨으로 인하여서 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간음이라는 문제가 뭐 남자 여자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새는 뭐 남자와 남자끼리도 여자와 여자끼리도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신부. 신부죠. 신부인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됩니다. 저는 뭐 선교지도 많이 나가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부분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덴트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방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막 떠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방대하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엉뚱한 방향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또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세요. 구약 성경을 둘로 나누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해서 구약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 구약만 딱 들어서 전체 핵심 포인트가 뭐냐고. 핵심 포인트가. 창조와 율법. 뭐 그 이야기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눈치껏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뭘 주기 위해 은혜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구약을 둘로 나누라 이야기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모세오경만 자,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 오실 것. 여러분들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그 아래는 죄가 있지만은 죄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구약을 뭐 소선에서 뭐 다 나눌 수 있는데 그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약의 핵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핵심은 은혜와 율법이에요. 막 헤매지 마세요. 이 은혜와 율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성취되려고 그러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죄 있는 사람이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중간 십자가 사건까지 이야기했고 구약 이야기했어요. 그럼 신약에 오면 또 제가 두 가지로 답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주 돌아가신 것은 이거 물을 제가 좀 마셔야 되죠? 네. 자, 신약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과 힘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핵심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죄와 허물에 있던 죽어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 결혼했죠? 안 했어요? 저도 안 했다 그러는 줄 알고 네,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가 태어나면 뭐 눈도 제대로 못 뜨지만 누구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자라나야지. 성장을 해야지. 성장할 동안에는 그 아이 책임을 누가 져요? 엄마는 안 져요? 엄마도 지는 거죠. 부모님이.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미성년자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나기까지는 자, 부모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요. 물론 성장하는 부분도 책임져야 되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요? 부모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신약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이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삶이라는 게 좋아요. 그럼 자기 삶이 있어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뭐가 생깁니다?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에베소서 2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2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으켜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세운 여러분들을 어디다 넣어뒀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어디다 여러분들 앉혔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앉혔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여러분들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이 성경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 때부터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구약에서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무엇만 해결되면 어둠이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이게 인스피릿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스피릿. 인스피릿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는 건 뭐예요? 더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성령이죠. 그래서 이 인스피릿과 이 더 홀리 스피릿이 이 연합되면 겉과 속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이 보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이 돼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뭐 가끔 성경책 이거 안 봐도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가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웃들을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소리를 들으려고 막 해도 여러분 웃으면 사긋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하다가도 하다가 보면 웃는데 어떡하겠어요? 웃는 얼굴에 뭐 침 뱉는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불러놓고 오른뺨 때려라. 그럼 뭐라고 해요? 한 두대 세 대 때리라 그랬죠? 그럼 다시 차라리 왼뺨 돌려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미 때리는 사람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대 때린다고 해서 막 씩씩 달라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강팍한 사람은 이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 차라리 한 대 더 맞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뭐 좀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세요.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이야기를 사람에게만 했어요? 아니요. 짐승에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좋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데 머리를 막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가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말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꼭 뭐 너 잘했어 이런 칭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거짓 없이 정말 사실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뭐 예수 더 잘 믿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없어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집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사실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 누구한테 다 받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다 받아요. 또 그것도 뭐 적다 많다 막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선교제 다니면서 뭐 아프리카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학교가 아프리카 케냐 그 우간다 지역 국경 지역에 키탈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사막인데 그 사막 안에 그 초등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세워가지고 한 7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걸 다 해가지고 그 재산을 몽땅 다 케냐 정부한테 줬어요.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학생들 1,700명 뭐 이렇게 되면 선생이 얼마나 필요해요. 교장 선생님 1명, 선생 4명 딱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700명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GMA라는 선교에서 한 달에 15,000불을 보내요. 그 돈이 뭔가 하면 그 선생들 월급이에요. 선생들을 하여해가지고 선생들. 근데 거기에 아까 뭐 어떤 선교사님 뭐 교회 많이 짓는다면 이 교회 하나 짓는데 10,000불이면 지어요. 10,000불이면 짓는데 근데 이 사람들 한번 잘못 우리말로 말하면 걸려들면 그러면 10,000불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지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뭐 전기 해야 되잖아요. 솔라 시스템 해야 되거든요. 솔라 시스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의자 있어야 되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뭐 부엌이 있어야 되죠. 또 부엌이 있으면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뭐 하여튼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제가 이제 그 화장실을 짓는다 해서 300불을 줬어요. 300불 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아이 문짝 한 짝만 다 달아놓고 2짝을 안 달아놓고 있어요. 그 왜 문짝 2짝을 안 달느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 뭐가 얼마큼 모자라? 그러니까 30불이 모자라. 그 30불 때문에 문짝 2짝을 안 달고 있어요. 야, 지독하다. 저는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그 강의 갔다가 이제 우리 끝나고 나면 사역하고 나면 그 현지 목회자들 다 불러가 저녁에 염소 2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제가 개발한 바베큐를 해요. 뭐 한 30불 주면 한 마리 잡았다.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니까 이제는 나 없어도 그거만 해보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번 하는데 이제 거기 우리 그 베이스에서 가까운 지역에 교회가 땅은 동네에서 받아놨는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돈이 또 한 2,300불 정도가 제 주머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 나이로비에 와서 하룻밤을 자야 되기 때문에 한 300불은 내가 써야 되고 한 2,000불이 남았잖아요. 선교지 가가지고 돈 들고 나온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2,000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여자 목사님, 패트릭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에이즈 환자예요. 거기는 뭐 한 75%가 그냥 뭐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시드머니로 2,000불 주겠다. 그 시드머니는 2,000불을 줬는데 결국엔 금탱이 다 써가지고
나중에 뭐 건물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가니까 더 보내달라. 뭐 또 의자 해는데 또 1,500불 들어간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온 게 뭔가 하면 펜스를 쳐야 된대. 이 펜스 치는 돈을 또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참 한번 잘못 걸려 들어가면 뼈도 못 치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19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번에 이제 그 케냐 그 정부가 목사 자격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신학교 들어와야 되는데 서티피케이션이나 이 디플로마 과정을 마쳐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미국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와서 막 그냥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티피케이션 주잖아요. 이런 걸 이만큼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져가면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거라면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교단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좀 교육을 해달라. 이제 그래서 8월 제가 4일날 미국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모든 협의를 마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가 뭐 돈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닌데 실제 투이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투이션의 10%, 10%는 그래서 내라. 한 300 몇십 불 우리가 받는데 한 학기에 그것도 내기 힘들어요. 그건 내기도. 그래서 이제 케냐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바로 밑에 나라가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교육 수준이 조금 높아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학사 학위는 있어요. 근데 석사가 없어요. 학사가 학사를 가르쳐요. 학사가 석사를 가르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청 들어온 것이 자기들 보고 좀 MDB 과정을 좀 개설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걸 감당하기가 우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ATS가 뭔지 아세요? ATS. 미국의 이제 북미주 신학교 협회라는 것이 ATS인데 이 ATS는 100년이 됐습니다. 하버드, 뭐 예일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이 ATS 멤버예요. 우리 학교도 ATS 정멤버입니다. ATS 정멤버인데 올 2월 달에 온라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ATS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온라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보니 그게 뭐 사이버 대학이다, 사이버 대학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이제 해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 서버를 오픈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뭐 또 통역해야 될 때 통역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하고 또 한국말로 할 수 있는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 추방되셨는데 중국도 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열방교회 최건 목사님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분 교회로 3,000명 한족과 조선족이 모여 한 3,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하고 10월 달에 또 제가 가서 이 조선족 목회자들만 따르는 교육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저녁 6시 반, 7시까지 가요. 혼자서 일주일 동안 5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딱 들어가면 씻고 그냥 누우면 뭐 언제 끝나나 가요. 아침에 또 한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8시 반쯤에 도착해서 차 마시고 9시부터 강의하고 이러기를 몇 년 동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 사람들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중국을 자주 가니까 중국에는 우리 학교 학생이 있는 줄 알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자비를 주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면 가면 5,000불입니다. 경비가. 근데 5,000불을 누가 주지도 않아요. 강의했다고 뭐 거기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요. 근데 그 일이 거의 2달 정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우리 그 호남신학교 대전 강주에 있는 호남신학교 우리 자매결혼 대입 학교인데 그 직원들이 올라왔어요. 여기 우리 사무실에서 자꾸 오늘 뭐 교육되고 딴 데 간다는데
이쪽으로 와서 뭐돈 벌어가지고 뭐 선한 일에 쓰겠다 그래서 야 다 집어치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알아야 인간적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목적이 뒤로 가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아요. 맨날 준비하다가 끝나는데 여러분들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친구는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긴 했는데 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잘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공부를 했는데 방학 때 되면 시골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우리 소 꼴뚜더미고 이렇게 해요. 그럼 산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연못에서 수영하고 놀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 연못 가에서 그냥 첨버덩 걷고 놀고 내 친구는 이제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이제 나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수영을 쫙하니까지 하고 갔다 오고 매번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거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가라앉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소리를 뭐 그냥 질러대는 것밖에 없었어요. 보통 내가 수영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한국 그 연못은 막 땅을 이렇게 돌도 있고 이렇게 파니까 깊숙이 꼬불꼬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았는데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신일교회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는데 대구 신일교회 최태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대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도 헤매니까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맨날 교회밖에 모르는 애가 막 방황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 손을 탁 잡더니만은 저를 데려간 것이 어딘가 신학교, 대구 신학교. 지금 대신대학 있죠. 그렇다고 내가 원서를 쓰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나갈까 싶어서 손을 딱 잡고 저를 데리고 계속 대구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야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총신대에 들어오니까 입학하자마자 저를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임명을 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학과 듣긴 들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저는 됐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번 띄워봤더니만은 그때 역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철학을 하겠다고 써놨고 2학년 때는 신학을 하겠다고 써놨고 3학년 때 신학을 하겠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그 친구의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그 어떤 도전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이거 공부해서 찾아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앉아서 공부하는데 제가 밤낮 3일을 움직이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3일 동안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들다보고 앉아 나고 미쳤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일 동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미쳤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한눈에 성경 66권이 다 모여야 돼요. 구약 그러면 은혜와 율법. 그럼 그 안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하면 은혜와 율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사해졌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성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자 부자가 부자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은 것을 알게 하지만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학교 왜 안 나가니까 왜 신학교 왜 만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신학과 신앙, 지식과 이 신앙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음에 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그 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을 뭐 해야 돼요? 칭찬. 찬미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찬송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로 나는 찬송. 그래서 아까 복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 장자의 복, 브라카라는 그런 복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이제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연결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브라카라는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 팔복은 헬라어에서 보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마카리우스의 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또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취된 자만이, 깨달아진 자만이 뭐라고 표현하는 건 율로기아라는 말을 써요. 그 율로기아라는 것은 찬송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 그런 찬송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칭찬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